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국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또 정결함으로 세워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예배 또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며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한여름의 폭염과 가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가족과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윤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그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을 하나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무더운 때에 어린이들을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선함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그들의 환경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또 가족들이 주어진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고 선하게 키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먼저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가족들이 모범이 돼서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평과 시기심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을 안 하고 살기도 힘들고 시기심을 가지지 않기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시기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천박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나 시기심이 없다면 참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품위가 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그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좀 못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럴까? 정말 속으로 그럴까? 언제나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어찌 우리가 불평과 시기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아닐까요?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왜 할까요? 그건 대개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불평과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니 불평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데 그 사람만 누리니까 그렇고 그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잘 되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평과 시기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불평과 시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처럼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게 바른 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거, 그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숨겨진 감정은 악한 자들이 부당한 번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쭉 앞으로 뛰쳐나갈 때,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나보다 더 어떤 좋은 것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시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 투덜대는 것만 말하지 않고 흥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 열을 내는 것, 짜증내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투기하는 것은 남의 융성함이나 번영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보지 못하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면 항상 무슨 이야기예요?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권선징악이라고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 이거 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평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 불평이나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정이 좀 메말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이나 시기심이 일반적으로 없다면 시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불평이나 시기심이 가지지 말라고 왜 말합니까?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생기는 거, 시기 생기는 거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평과 시기심을 멈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과 시기심이 생기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화를 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해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 화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를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자고 나서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데 그 화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가, 얼마나 가지고 가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악인이 번성하는 걸 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신문을 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이런 하고 화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 이런 정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이틀, 3일 계속 가지고 간다면 누가 다치느냐? 내가 다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화를 낸 사람이 다치게 되고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제가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누가 다칠까요? 제일 먼저 아내가 다칩니다. 예. 또 우리 딸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어? 그럼 누가 다쳐요? 우리 또 딸들이 화가 다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다칠까요? 주일날까지 화를 내고 있으면 교인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불평이나 속상한 마음을 멈추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좋은 일을 하니까 막 머리가 돌아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루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게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풀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보다 빨리 자라지만 빨리 시듭니다. 풀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 쳐도요, 어떻게 해요? 가을만 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상추, 봄에 상추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지금 상추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여름 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악한 자들이 바로 풀과 채소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번성하지만 빨리 시들고 빨리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지금의 번성을 속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의 일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면서 뒷마당에 뒤에 있던 소나무를 앞으로 딱 옮겨놨어요. 7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자랐을까요? 별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옥수수는 어때요? 제가 5월 달에 갖다 심었는데 벌써 다 따버렸어요. 뭐 한 두 달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라고 이제는 열매까지도 끝나버렸어요. 소나무에게 두 달은 어떨까요? 봄에는 좀 뭔가 막 조금 변화가 있는 듯 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아무런 변화도 못 느낍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옥수수만큼 소나무가 자라려면 우리 이 의장님 몇 년쯤 걸려요? 옥수수만큼 소나무가 자라려면 제가 보기엔 한 5년 정도 걸려도 옥수수만큼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2개월이면 그만큼 자라는데 소나무는 5년이 지나도 그만큼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가는 입구에 보면 반송이 있는데 반송 같은 것은 훨씬 더 5년 지나도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저 늦더라도 천천히 하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뭐가 막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지 악인이 번성하는지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화내며 시기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도와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의가 빛같이 빛나고 우리의 공의가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일희일비, 그저 웃었다 울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슬프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실패했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이 어떻게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안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의를 한낮처럼 해처럼 빛나게 해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일을 보고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격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시기심을 버리고 안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의 번성을 보고 화내는 것이 당연하며 시기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을 가지고 화를 낸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고 악한 자들 앞에 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그래요? 부러워하면 어쩐다고요? 부러워하면 어쩐다고요? 진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번성을 보고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내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있구나, 추구한 나는 못 추구했구나,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영영할 것 같지만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인이 어디 있든지 찾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오히려 땅을 차지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화를 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서 분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밖으로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을 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속으로 끓어오르는 울분을 해소할 방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이 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에 해롭다면 어떻게 해요? 설탕도 안 먹잖아요. 그렇게 달고 단 설탕도 안 먹잖아요. 몸에 해롭다고 하면 그 맛있는 쌀밥도 안 먹어요. 어떻게 해요? 거친 그런 현미밥을 먹지 않습니까? 해로운 줄 알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불구덩인 줄 알고 뛰어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불평한 것은 결국 우리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해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분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을 하나님께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 화를 잠잠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신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화를 낸다든지 더 심하게는 개를 걷어찬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국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악인들은 결국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 분명한 길을 알고 있는 것이 격분을 가라앉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게 하고 식임을 가지게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자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격분케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고서 잘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격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였겠죠. 자,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온유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너들은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악의 길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걸렸고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그 감옥살이가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온유함은 훈련과 연습과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평강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처우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살아갈 일은 평강,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들이 이를 갈고 악인이 칼을 빼어 활을 당기어도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그들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일까요? 그들의 칼이 그들을 찌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쏘았던 화살은 부러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들을 비웃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이 되고 검을 쓰는 자는 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유의 풍부함보다는 그것이 의로움과 불의한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게 중요하지만 악한 일에서 많은 걸 가지는 것은 우리를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지 풍성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힘의 팔은 부러지게 되고 의인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보호 살핌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살아가는 자 누가 더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름진 풀밭도 때가 되면 시들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도 역시 불에 타서 없을 것이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번성을 불평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인들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지만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거저주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푸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틀거려서 넘어질지라도 잡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는 자손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때는 못 봤을지라도 자손들은 잘 사는 걸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돌보시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의인이 누구인지를 3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형에는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서 배워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기회를 엿보아 죽일 기회를 노리겠지만 주님이 악인들의 손아귀에 의인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리신 주님께서 의인에게 유죄선고를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이 뿌리째 뽑혀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바로 흠없고 정직한 자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악인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셨습니까?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속만 상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지 못한 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권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악인들의 번성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루 이틀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동안 번성하고 형통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손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온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런 표시가 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붙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전에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의 번성과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과 시기심을 가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번성을 보며 형통을 볼 때 불평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온유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않는 곳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 가네. 11정 서성 권사님, 이의 박진희 권사님, 고민진 집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리교우님들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충은 이수정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최영우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부미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유경진 감사함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권영래 권사님의 팔순을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 일동 들으셨습니다. 선경근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외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성격들을 기억하시옵고 고백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며 특별히 이제 8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오는 것은 여러 가지 감사드린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여서 하는 나라 확장에서 물질 들였사오니 들여진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이 넓어지며 깊어지며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복되며 강건하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연일 무더위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방역
4단계가 계속해서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열심히 힘들어도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선하고 바르게 이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온유한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자로 살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